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대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하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를 믿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만을 믿던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경건하다고, 율법에 있어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저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어서 아기 사무엘이 이제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 잘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몇 번을 하고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까 가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는데 아나니아에게 주신 명령이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미 소문이 다 들려왔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까지 받아서 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와서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아니면 그가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이기에 그를 눈뜨게 하고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함으로 그는 사울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육적인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곧바로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같은 교인이라도 그와의 마찰이 있으면 자신이 정당하고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틀렸음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게 아니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틀렸음이 드러나야지 후련함을 느낍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종교개혁의 신앙들, 그리고 원래 성경이 말씀한다고 생각되는 그 신앙을 추구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엄밀하고 좀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게 되고 저들이 틀렸음을, 저들이 잘못되었음을 뭔가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서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안에 이렇게 있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얘기하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잘못된 게 드러날 거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김집사와 박집사, 김권사와 박권사가 싸우면 자신의 옳음이 입증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틀린 게 드러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도 처음에 그 사울이 우리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아마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틀림이 밝혀진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옹고집스러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방의 그 옹고집스러운 부분이 꺾여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놓여있는 시련과 절망은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쭉 꺼져서 바닥까지 갔다 와야지 정신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이미 겪을 거 다 겪은 것처럼. 그러나 그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이미 완성된 과정이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보내셔서 어떤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뭔가를 깨달아서 건져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까지 한번 훈련 받아봐라, 정신 번쩍 차릴 때까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지 못해도 은혜 가운데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지 진짜 모진 매를 정신 번쩍 날 때까지 맞아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은혜로 구원하시지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정신 번쩍 차려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훈련을 받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 그냥 모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내 삶에서도 그런 훈련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타인이 그 과정을 겪을 때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나도 다 겪었어. 그 정도 훈련 겪어야 돼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넘어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알게 함이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혹독한 채찍질과 매질로 우리를 정신 번쩍 차리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과 자신의 신앙의 입증을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과 그 불편함이 깨어지고 박살나고 하나님한테 혼쭐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자기가 놓여있는 그 상황에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만 하시지?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왜 나여야만 하지? 왜 꼭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꼭 왜 나여야만 하지?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 자리에 몰아놓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과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의해서 그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만일 나에게도 아나니아처럼 직접 와서 알려주신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는다면 말을 잘 듣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고 생각하죠.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도 더 좋아. 근데 네가 뭘 나를 가르쳐. 너나 나나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주님은 환상 중에 직접 사울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직접 가르친 3층 천까지 갔다 온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가르치셨다라는 게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수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끄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으면 나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환상과 계시는 나에게 비춰주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성경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구약성경 한번 가서 볼게요.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즉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과 미간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고 문설주와 기둥에도 기록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부적이나 주문처럼 새기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한 이는 이거 무엇일까? 그럼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밑에 쭉 나오는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즉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는 미간과 팔목에 다 새겨서 가지고 다니고 항상 살펴보고 문설주와 기둥에도 새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십계명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즉 너를 구원한 네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 것이고 그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할 바를 문서로 글로 남겨서 주었고 그걸 너희 마음에 새겨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나니아처럼 직통으로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명령하시면 언제든 목숨 바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모세가 성문화해서 기록하고 지키도록 한 이 말씀을 지키면 좋고 못 지켜도 그냥 잠깐 죄송해서 한번 회개하고 하면 되면 한번 회개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하시고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문자만 보고, 이 성경 말씀 문자만 보고 못 지킨 것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불순종한 것과 죄의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직통으로 받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 만약에 못 믿는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내용을 받고 그것을 불순종한다면 그건 더 큰 죄가 아닌가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보아놓고 자기가 못 지키면 그냥 몇 번 회개하고 땡 하면은 되는 이야기, 되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직통계시니까, 이건 직통계시가 아니니까 그냥 수준 되는 만큼 지켜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지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판단했습니까? 그게 오늘날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건 핑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완악한 죄된 모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장땡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살림 펴고 앞길 잘 열리게 하는 그런 믿음인 건가요?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직통 계시보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글자로 새겨져서 우리에게 누구나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어졌는데 거의 안 지킵니다. 직통으로 귀에 대고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면서도요, 뻔히 보이는 말씀을 거의 안 지킵니다. 모세를 통해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홀로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문자로 주시면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보증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복락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직통 계시와 환상은 받아들이면서도 성경 말씀을 못 받겠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환상은 받아들이면서도 말씀은 못 받겠다라는 것은 그는 실제로 환상을 봐도 그 환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환상조차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싶을 뿐이고 환상을 봤다는 것이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영성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로 그런 자부심으로 쓰려고 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분명히 공포심에, 왜요? 사울이 눈이 멀어서 시내로 들어갔을 때 누구 집에 거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거했을까요? 사울이 누구를 잡으려고 온지를 뻔히 알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은 유대 종교인들이 있는 그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낼 때 아나니아는 가면 자기도 잡힐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울이 너무나도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는 저를 위해서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거기까지 들어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인물처럼 잘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여기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잊혀진 영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그가 죄인의 괴수였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가장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죄인의 괴수이고 또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은혜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 죄인들의 괴수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모든 말씀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직통 계시보다 더 확고한 분명한 말씀을요. 그래서 따로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지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누릴 모든 은혜와 복락이 이미 풍성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에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복락들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데 믿음 가졌다고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켰으니까 조건이 돼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락과 은혜가 있는 자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떠날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구하기 힘듭니다. 믿음의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락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키면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지켜질 줄로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순종이 기독교 역사에 크고 위대한 바울을 세우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사울 같은 죄인의 괴수를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의 이 순종에 따른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에 놀라운 한 인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통 계시보다 더 정확한, 확고한, 확실한 문자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따르고 지키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있어야 할 모든 것들과 우리가 소망하는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거룩을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들의 생명으로 확증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조건으로 받아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따른 그 말씀의 순종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건 율법 지키면 내가 해줄게라는 조건이 아니었고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의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도 주님이 용서하시기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고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정죄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달은 것을 다 지키고 심지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직통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가 분명 어떠한 이유로든 사울에게 가는 것이 처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뜻으로 부른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계획한 것과 준 명령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간 그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100% 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마음에 불편한 면이 있었고 달갑지 않은 면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했음을 저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나니아처럼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